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창세기 49장 13절에서 33절 말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본문에는 야곱의 12아들 중 나머지 8아들에 대해 야곱이 했던 예언적 유언이 나온다. 스불론은 배 매는 해변에 거주하는데 무역하는 지파가 된다는 암시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인데 일하는 지파가 된다는 암시다. 갓은 추격하는 자로서 용맹한 지파가 된다는 암시다. 아셀은 수라상 차리는 자로서 풍요로운 지파가 된다는 암시다. 납달리는 암사슴인데 활력 있는 지파가 된다는 암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인데 호전적인 지파가 된다는 암시다. 단은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까지 높아졌다가 뱀과 독사처럼 땅에 기는 존재로까지 낮아져서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린다. 뭔가 사악함이 느껴지기에 일부 성경학자들은 단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된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중 단 지파가 없는 점을 들어 적 그리스도가 단 지파 출신임을 암시하는 유언이라고 해석한다. 그때 뭔가 거대하고 사악한 기운에 잠시 압도되어 인류 구원을 염원하며 야곱이 유언 중에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 같다. 요셉은 특별히 축복한다. 그처럼 야곱은 12아들에게 각각 축복한 후 자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명했다. 그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밭과 함께 사서 가문 매장지로 삼은 굴로서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었다. 그렇게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파란만장한 생을 마쳤다. 야곱과 요셉은 수많은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 그처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현실에 충실하라. 참된 용기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현실 도피적인 꿈과 비전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 안에서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라. 요새 많은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전공을 바꾼다. 어떤 여성은 결혼한 후 그는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공은 바꿔도 남편은 바꿀 수 없기에 해결책으로 남편을 고치려고 노력해보지만 잘 안 된다. 그러면 속이 터질 것 같다. 무엇이 더 나은 해결책인가? 한 여성이 속 터지게 하는 남편과 살면서 울화가 치밀었다. 너무 힘들어 기도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을 주셨다. 남편을 바꾸려면 내가 속 터져 죽는다. 현재 위치에서 내 할 일만 해라. 그 후 그녀는 마음을 바꿔먹고 자신을 고치고 가꾸면서 할 일만 충실히 했다. 그러자 얼마 후 남편이 변했다. 마라벨 모건이 쓴 전인적 여성이란 책의 내용이다. 토털 우먼이란 남편을 꼭 고쳐놓고야 말겠다 라고 다짐하는 여자가 아니라 나는 내 길을 바로 가겠다 라고 다짐하는 여자다. 이대로는 안 돼, 개선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개혁과 변화 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를 빼놓지는 말라. 미치겠다, 벗어나고 싶다, 괴롭다 라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라. 없는 것만 바라지 말고 있는 것을 최대로 활용하며 현재에 충실할 때 환경을 극복하는 넉넉한 믿음을 얻는다. 2. 기도를 앞세우라. 야곱은 단에 대해 유언하면서 후세에 있을 사악하고 비극적인 기운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주의 구원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장면은 야복강에서 변화된 후 기도가 체질화된 그의 삶을 잘 보여준다. 그처럼 기도를 앞세우며 살라. 특히 두 가지를 기도하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와 그 환경을 만든 사람을 위한 기도다.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라. 그 일은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생각하면 속상해도 바벨론을 보고 망할 놈, 죽일 놈이라 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바벨론에서 일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셈이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점차 복된 위치로 올라선다. 요셉의 탁월한 점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이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바로에게 중용된 후에는 바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공동체도 복받고 결국 요셉 자신도 복받았다. 그처럼 자기가 선 자리에서 인정받으면 축복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 요소는 역경 중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에 한 단계 뛰어오른다. 밑바닥의 삶이 평생 가지 않는다.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어 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게 하시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교회를 순례하면 신앙도 자라지 않고 행복도 없다. 한 곳에 잘 뿌리 내리라.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조만간 번성의 은혜도 따라온다. 3. 포기하지 말라.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가나안의 소망을 가졌다. 그처럼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힘들면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찾아와 유혹한다. 그만둬, 터뜨려버려. 남들과 비교해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 유혹의 말은 대개 솔깃하게 들려 마음을 흔든다.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무력화시키는 말은 듣지도 말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라. 사탄의 말을 듣고 일손을 놓고 있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최선의 땀을 흘리는 것이다. 못 살겠다고 하면서 수렁을 벗어나려고 초조하게 발버둥치면 더 수렁에 빠지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조만간 사는 길이 열린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 그때 내일이 더욱 소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차 염려가 소망으로 바뀐다. 인생을 살 때 두 가지 반대되는 태도가 있다. 수동적인 사고방식의 태도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태도다. 수동적인 사고방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말한다. 인생은 팔자소관이야. 그 말은 거짓말이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나의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말한다.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은 태도지만 그런 태도가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여겨져 큰 화가 미친다. 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라. 하나님은 내가 축복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축복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가장 복된 태도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태도다.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절망적인 환경이 극복되고 소망적인 환경이 펼쳐진다.